우리는 지난 5주 동안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꼭 8장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신다면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그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고, 또 유튜브에도 우리 한바주한테를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8장은 핵심적인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사라지고 어떤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긴 8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8장을 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듣고 은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이 8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내 앞에서는 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죄에 대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8장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진다는 건 행위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제 8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9장, 10장,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이 구속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이 되고 가는 것을 우리가 11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정확히는 16장까지도 말씀인데 10장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생활편에 대한 율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1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간에 있는 9장, 10장, 11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12장으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되는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12장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15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 이 로마서 전체 우리가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세 번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세 번을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첫 번째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을 보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을 의롭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연약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모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성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항상 머무르고 있는 자에게는 비록 그 연약성에 의해서 또 부족해
잘못해서 어떤 죄를 짓고 실수하다 할지라도 결코 정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연합팀 넘어지잖아. 실수하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한 고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답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뭐 계속 죄 짓고 살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다. 주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런 은혜를 8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우리의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저 결국을 정죄받지 않는 우리, 그죠? 이제 믿음으로 의뢰하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내서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신 너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걸, 그러니까 11장까지의 결론이 12장 1절에 다 담깁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의 형제다. 아멘.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 하나의 형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형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라고 성도를 바라볼 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나의 형제로. 아멘. 천국 가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형제. 아셨죠? 아멘. 형제. 우리 그렇게 애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권한다.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것은 권면하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형제를 권면,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자가 여러분 성도를 권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권면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네? 우리가 사람으로 감싸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때로는 권면도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못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걸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를 바르게 세우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권면을 해서 바르게 세워야 할 때 어떻게 세워야 할 걸까? 우리가 어떤 권위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주의를 이용해서 사람을 권면하다 보면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된다고요? 권면한다. 할렐루야. 권면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권면을 할 때 그 당시 우리가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때였지만, 여러분 그저 로마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굉장히 타락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파들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성도를 권면할 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자비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뭐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마. 근데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할 때 내가 비록 잘못했어,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나쁠까요?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얘기해줘.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잘못할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그죠? 무슨 뭐 자기가 또 뭐 남편하고 여러분 그죠? 막 기분 나쁘고 나쁘죠.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이 말을 내가 정말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권면을 제가 상처를 받았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넓은 주의 사랑으로 만나게 건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것이 옳은 일이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그 상처가 되지 않고 아멘. 그 시험이 귀한 은혜가 될 축복합니다. 그 권면을 받을 때 마땅히 그것을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세상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그 상처받는 이유가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나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관계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도 뭐 때문에? 요즘은 말 때문에 옳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옳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고 아멘. 저 사람이 이 권면을 듣고 여러분 그저 바르게 잘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권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권면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과 궁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하는 것은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권면이 사람을 세우려 하는 것이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면이 사람을 세우는 권면이 되기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와 같이 누가의 교인들에게 물론 우리가 입장에서도 얼마나 누가의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은혜를 은사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와 같이 그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그저 믿음의 형제를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를 권면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대로 드리라.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몸 드리라. 이게 몸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말이에요. 성화라는 말은 우리의 이런 생물학적인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몸, 육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몸은 성화라는 말로서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삶의 어떤 모든 행동을 이루는 우리 존재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그저 우리 재능, 물질, 멋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우리 삶 전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 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마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뭐야? 드려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물질적인 그런 생각적인 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마음과 뜻도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오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우리 몸을 주님께 여러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이 몸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산적신주에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에 여러분 8장에 나오면서 우리 8장은 좀 넘겨볼까요? 8장? 우리가 다시 한번 겹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8장 9절 한번 어떤 놈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가? 자,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때 영이 없으면 그때 사람이 아멘.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또 그 다음에 거기 9절에 그리스도의 영.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몸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볼 때 여러분 온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온갖 죄악과 연약함으로 여러분 뒤덮여 있습니까? 우리 그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연약과 우리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죄악들이 소지 분산이 있어요. 하나님 드리는 재물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흠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재물만 드려요. 아멘. 구약에 여러분 제사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께 예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내게 보면 그 제사법의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장황하게 여러분을 만들고 그런데 그 여러분 제사법에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은 다 구별된 거룩한 재물만 드려요. 그 믿음은 하나님 절대로 드려서 그 하나님 재물이 받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어떻게 여러분께 드릴 수 우리 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깨끗하지 못해. 그냥 그래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온전한 재물 같은 그런 존재하는 여러분 사람이 참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아멘. 아멘. 내 스스로 행위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아멘. 아멘. 내가 무슨 존재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성이 되었고 아멘. 성령이 거하는 것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될 성전. 그런데 우리 몸의 주에 여기 여러분 임하시고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한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주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제물이 된 것은 주의 삶에 우리 안에 오셔서 그죠?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아멘. 찬송 아까 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맑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거룩한 성부 안에서 오셔서 성전을 삼으신 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아멘. 믿음은 어루어진 자만이 여러분 제물 줄 줄 믿습니다. 성도가 제물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 제물을 드려라. 제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 비워서 제사를 드는데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제물을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뭘까? 좀 우리가 첫 번째로 정결해야 되겠죠. 제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구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물 드릴 때 그 제사가 자꾸 형식적으로 여러분 타락되면서 하나님이 드릴 제물을 드리기 아니라 거룩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흠 있는 제물을 막 갖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합니다. 그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리는데 제사할 때 그 제사하는 기뻐하는 제사는 거룩한 제물뿐만 아니라 믿음의 제사가 되어야 되고 무슨 제사요? 믿음의 제사가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예배나 제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11장에 나올 때 믿음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용사 가운데 누가 나오면 아벨이야. 누구라고요? 아벨이야. 아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그다 생각나요. 응? 제사. 뭐예요? 제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물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러분 그죠?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여러분 아벨은 여러분 짐승 뭐 약이란 필요는 없지만 짐승 하나님께 그를 드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갈 때 뭐 아벨은 뭐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뭐 그저 곡식 드리지만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제사가 나오는데 물론 나중에 제사법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분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느냐. 할렐루야. 11사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제사할 때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먹는 것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여러분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보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보면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구별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서비스라고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있고 아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뒤에 예배인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으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기뻐하시고 거룩한 그 다음에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제물을 드려 예배는 그다음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에도 보면 빈소 와서 예배하는 적은 없었어요. 다 뭐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제물이 어떤 사람은 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을 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소재 곡식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물. 작은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과 우리 몸과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 모두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예배 생활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예배인 것이죠. 그냥 눈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보니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구약에 의하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것은 뭐예요? 다 죽어요? 살아요? 죽은 것들입니다. 아니 산 것을 죽여서 드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피를 다 땅에 쏟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단을 띄고요. 그 다음에 내장을 싹 긁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제물입니다. 죽은 거예요. 결코 살아서 드린 제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산제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 원래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을 자신을 죽여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 드리는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저 피를 다 쏟고
그냥 다 그걸 가만 떠서 하나님께 제물 드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들 제사는 우리 어떤 게 살아있는 산처럼 드린 제사는 뭔가? 제물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그 삶 자신을 함께 드리라는 의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삶 그 자체를 드리는 것, 너의 몸으로 살아있는 그 삶 자체를 함께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인내처럼 제물은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네? 죽는다는 거예요. 제물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 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내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6장, 7장, 8장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안에서 끊어놓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살 건가, 영으로 살 건가, 영적인 생각을 할 건가, 육의 생각을 할 건가. 태리움이 우리가 8장까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결코 정죄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주고 하실 때 여러분 이제 거룩한 성령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우리 끊어진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갈등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그잖아요.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모습과 그런 나의 자아가 그대와 나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그 옛성품과 옛자아와 옛사람의 모습을 죽여서 없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이것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 아멘? 내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이 그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막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그 거룩한 성령을 받는 성의 삶을 알고 내 사람의 성품을 내주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되고 죽여야 되고 자존심도 여러분 죽여야 되고 나의 오는 자도 죽여야 되고 욕심도 죽여야 되고 내 생각도 죽여야 되고 막 죽여야 되고 내 감정도 심지어 막 죽여야 되는 거야. 막 속상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죽는 것처럼 힘들어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 자존심을 막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때 내가 죽는 것 같아요. 미치는 거야 사람아. 미치는 거야. 얼마나 미치겠어요? 이 죽는 거야. 막 죽이는 거야. 왜? 내가 거듭난 거룩한 성령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 믿지 않으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령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니까 내 모든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야. 이런 죽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하기를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는다. 그 육체적인 생명이 날마다 핍박받아서 여러분 그 생명의 불이 꺼져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옛성품의 못된 자아들이 뭐예요? 내가 죽는다. 옛사람의 모습 죽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자신의 옛사람과 옛성품과 옛자아를 죽이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삶에서 재물 될 수가 없다. 나를 죽이면 재물을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면 재물 들 수 있다. 재물 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재물 들 수 없어요. 나의 삶에서 성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의 뜻에 추종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죽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재물 들 수 있어요. 아멘. 그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원하잖아요. 네가 뒤에 살아가는 것을 난 위해서 네가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너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하나님 기뻐 거룩한 삶으로 드려라 할 때 여러분 재물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재물 될 수가 없다. 아멘. 죽어야지. 부부의 가정에서도 죽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죽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죽어야 되고 아멘. 예, 그 학교 가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얼마나 치열해요. 그저 치열하고 그저 서로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그게 재물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여러분 절대로 재물 들 수 없어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삶이 이와 같이 산재물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공적인 예배를 할 때 여러분 드리면 오늘 산재물들 너가 이제 구원받았어. 네가 믿음을 모르는 자로서 네가 내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서 네가 네 삶에서 이제 살아있는 그 재물을 되어서 예물을 하게 되는 거야. 살아있는 삶. 그 재물 안에 담을 수 있는 재물은 우리가 죽지 않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재물.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희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그 의미가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이거 스피리추얼 이런 무슨 뭐 신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이게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예요. 로키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각주에도 그런 각주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합당하게 뭐 이런 표현이 저희 성경에 이제 기술되네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스피리추얼한 그런 예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합당하다 이런 하나님 볼 때 마땅한 예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공적인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준비되고 잘 해드리지만 그럼 우리 삶에서 드리는 재물을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뻐한 마땅한 그게 합리적인 삶이다. 마땅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삶의 예배다.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언어나 우리의 몸가짐이나 얼굴 표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산재물로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보자니까 이런 일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밖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우리의 말과 여러분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체라는 거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화나고 분이 나고 또 인상 찡그릴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마음 아플 때가 있고 그죠? 이럴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죠. 여러분 승질대로 다 화내고 분을 내고 할 말 다 하고 서양도 여러분 막 그냥 물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삶 그죠? 그 삶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전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고요? 자, 우리가 사실 영적인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부연설명을 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고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노마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노마의 우리가 것처럼 그 유럽을 다 지배하는 그 유럽의 그 지배한 노마의 세계가 물론 법과 질서가 뭐 있고 뭐 별거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는 뭐예요? 여전히 주약과 오상 숭배와 여러분 한교 숭배로 가득한 것이고 그쪽에 타락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유행 따라서 사람들이 하고 돈과 권력과 이런 명예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고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세계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람의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우리가 본받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데서는 없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 예수를 닮아야 가야 되겠죠.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그런 어떤 유행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아멘.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예수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이 세대가 세상만 바라보죠. 이 세상의 사람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다음에 우리의 죽음 다음에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아멘. 그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의 것을 바라보는 자인 거죠. 우리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유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아멘. 세상의 흔태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신앙을 굳게 잘 지켜나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어떻게 나고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그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죠? 받으니까. 그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해요, 물론. 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본능적인 것은 행동적인 것이 다 나타나죠. 왜? 마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자기 스스로 그저 결단이나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아멘. 오직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걸 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성령이시는 거예요. 힘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에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작심하지만 그 작심이 3일을 못 넘는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작심 3초 그런 것도 있대요. 바로 들어서 바로 돌아오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감사해서 자기 의지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다 변해.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회개하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를 여러분 주장해서 내가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물론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 하나님 말씀을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지적하고 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알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사정을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했던 그죠?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하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생각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볼 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거 선한 것이야. 이거 옳은 것이야. 이거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너무 많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길래 내가 이와 같이 고난받고 싶다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 아니죠. 어떻게 주님 죽였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베드로 이런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죽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잘 죽으셔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 예수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안 되죠. 내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구하게 이렇게 당연히 나와요. 정상이지. 그게 옳은 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어. 우리가 착각할 수가 많아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을 거로,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로,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돼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고요? 분별을 해야 돼요. 뭐하라고요? 분별.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분별을 하는데 그럼 이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고 아멘. 첫 번째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기뻐하라. 그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또 화목을 이루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네, 뜻이다. 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그런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분별하는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인 분별력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오히려 막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아멘. 편하게 되고 아멘.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 못하면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과일을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동산의 과일을 다 주셔서 먹어라. 누릴 수 있어요. 그 수천 수만의 과일들을 다 자기가 누릴 수 있어요. 동산의 정원에 사랑을 열매가 가시면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이 와서 옆에 이렇겠죠. 사내들한테 이어와서 그거 먹으면 하나까지 돼. 눈이 밝아져 하나까지 돼.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걸 분별해요. 이런 건 아닙니다. 분별해요. 분별 못해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여러분 그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저 뭐 무슨 이번 지방선거 있잖아요. 우리가 총선이다 대선할 때 막 사람들이 공약들을 막 이렇게 진행할 때 그 말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분별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놓고 후회할 때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잘 될 거다. 이거는 내가 우리가 신방을 줘서 많잖아요. 애를 떠났습니다. 이런 분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도들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런 삶의 제목이었습니다.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삶이 하는 것이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예배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